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걸음에 그 흔적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역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역사라고 해서, 역사는 말이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되짚어 보기도 한다는 거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봐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보기 위해서 기록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본다, 즉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본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 본다. 역사를 통해서 회상을 해서 이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고 다시 다짐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방법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과거에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보고 추억한다라는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성공했던 그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조직에게도 있고 심지어 국가에도, 나라에도 이런 지우고 싶은 역사들이 있죠. 이런 말을 쉬운 말로 흑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이런 흑역사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어두운 부분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두운 과거들을 말이죠, 다시 되짚어 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실수를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래서 같은 잘못된 결과를 또 똑같이 나타낸다면 그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죠. 과거에 실수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다시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 이유이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들어보셨죠? 이와 비슷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사자,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고지신. 이것은 과거 옛 것을 익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이죠,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내일이 또한 우리에게 가슴 벅찬 내일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바로 과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어두운 역사, 잘못된 이 습관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과거의 것들, 어제 일들을 잘 기억해서 오늘을 새롭게 살고 내일을 가슴 벅차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죠. 이는 모든 역사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폭발하듯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했다시피 과거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했던 것처럼 어두운 역사, 성공의 스토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쌓여서 하나의 큰 흐르는 세계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정말 큰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루에 5분씩 10분씩 짧은 이 시간들이지만 이 짜투리 시간들이 이용해서 이 짜투리 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말이죠,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매일매일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당장 한 달, 두 달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아무런 역사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함없이 계속되는 기도, 우리의 이 모습들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더욱 넘치도록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과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여정들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말이죠 비슷해서 정말 형통할 때가 있는 반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순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배울 만한 이것들이 우리 과거서부터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이죠, 섬기면서 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죠. 사탄의 방해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악도 있고 과거에 큰 실수들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는 믿음의 여정들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더욱 가치 있어지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옛날의 발걸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과 축복, 기적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일일이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 역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꿈꾸는 내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들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다, 그것부터 나왔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던 결과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돌을 굽고 그들의 빌딩을 건축하고 피라밋을 건축하고 했던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면은 그래서 잘해야 그저 종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방신인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말이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옛날 습관들, 과거의 잘못들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전에 누렸던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갖는다면 예수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과거의 그 죄악적인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죠,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인은 만유시오 만유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옷 입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에 상처받고 또한 결국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주의 자녀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말이죠, 믿음의 이 여정은 말이죠, 세상에 가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이죠. 세상에 주는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길에 말이죠, 이 길은 결코 실패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이 길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급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 길은 큰 권능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오를 갖추었다. 성경은 이들이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대오를 갖추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질서 정연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이 나오는 길이 마치 싸움에서 이긴 군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거나 아주 큰 교육을 받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벽돌을 굽던 사람들, 시키는 일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바로 왕이 이들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아주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의 그 나오는 모습 자체가 마치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더구나 2절에는 이들의 모습이 행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진하였다. 노예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몰래 도망치듯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이들의 모습 자체가 당당했다, 행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은 없지만 한국 이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국의 이제 병사들이 말이죠, 오와 열을 갖추어서 아주 수백 명의 군사들이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길을 걷습니다. 열병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멋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군강이 아주 굳건하게 서여 있고요, 군대의 위용을 바라는 거죠.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이 국민들이 아주 그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큰 군대와 같이 대오를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군대가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행진을 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모든 발걸음이 질서정연했고 행진하듯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 모습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큰 위압감을 주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로 왕이 애굽의 철병거를 몰고 이들을 추격하여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종이었었는데, 이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마치 이들의 모습이 큰 군대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군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사이 한국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숨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나타내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우상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그 출발하는 그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첫째 달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날을 세웠는데 그 달을 1월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달이 3월달이나 4월달가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말해서 1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군대같이, 군인, 병사같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의 모든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는 분이죠.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은 말이죠, 당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있는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탕으로 비롯된 재앙이라는 거죠. 그들은 태양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일 강물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도 섬겼는데 특히 개구리도 신처럼 섬겼습니다. 가축도 섬겼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9번째가 무슨 재앙이냐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얼마나 껌껌했었는지 낮에도 껌껌하고 밤에도 껌껌해서 3일 동안 애굽 땅에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만 환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의 재앙,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 태양신 우상은 바로 라라고 불리는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말이죠, 3일 동안 칠흑보다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태양신을 섬겼던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도 주고 이렇게 또 저렇게 밝은 빛도 주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태양신은 이렇게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들의 진영에는 빛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있네. 정말 우리의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우상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모든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그들이 정말 하늘과 같이 받들고 믿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기록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후로 5절을 보면 5절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숫곳이라고 하는 등장을 하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초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에담, 광야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에담의 두 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애굽의 국가적인 그 국경선 접근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애굽 땅을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이제 진을 치고 또 이동을 하다가 진을 치고 이렇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 광야에 진을 쳤던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2개월가량이 지났을 때입니다. 1월 15일 날 이들이 출발했다고 하면 시내 광야에 3월 15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무려 11개월 5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 바로 여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사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국가적인 모습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하세롯을 떠나 릿마에 진을 치고 라고 합니다. 릿마.
여기서 린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바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있었던 40일 동안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린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곳곳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러다 36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린마가 아닌 여기선 직접적으로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을 하게 되죠. 바로 이곳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 18절에 린마 가데스가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곳이고 또 40년 후에 가데스 즉 동일한 지역인데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한 지역이 또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선지자 미리암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린마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곳 그리고 가데스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곳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는 소중하죠. 매 순간들이 쌓여서 바로 역사가 되죠. 그리고 지난 역사, 이렇게 지나가 버린 역사는 말이죠.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우고 싶은 과거는 누구나 다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말이죠.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내일을 정말 가슴 벅차게 준비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도 생각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군사같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